오늘 말씀은 두 가지 얘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 하루하고 무교절 7일을 합쳐서 8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무교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셨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6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기념하는 건데 오히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악함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만 합니다. 그때 마침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하지 못했던 것을 유다를 통해서 하려고 할 수 있으니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니 그들이 정말 손 안 쓰고 코푸는 격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2제자 중에 한 명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손에 넘기니 예수가 이때까지 했던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압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람조차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알게 돼서 그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사실 유다가 정말 이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질지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그가 뉘우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가 받은 돈 은 30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지 못하니 땅에다 내동댕이 치고요. 그가 자살을 합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그가 예수를 팔아넘긴 그 일이 그 책임에서 그가 완전히 멀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이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가 또한 부인했고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인해서 그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까지 벌이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사탄이 들어가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 무교절이 다가와서 이제 6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 그 무교절이 오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불러서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참 이상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쓰실 다락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얘기를 잘못 꺼냈다간 오히려 핀잔받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창피를 당하고 올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일전에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에서도 비슷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그냥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얘기고
만약에 저라면 예수님께 다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의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오늘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한 그대로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그 말씀의 소통과 교통이 일어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니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사탄이 들어간 한 부류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을 계획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생각만이 그들을 지배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어리숙하지만 세상의 이치로는 좀 이상한 일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선한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넘치고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과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행위로 일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감히 하지 말아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생명을 죽이겠냐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한 명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바로 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에서 마음이 짓눌림을 피하고 그 모든 일이 덫과 같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 이 모든 일이 능히 너희 안에서 피하고 그리고 인자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또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결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새벽처럼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평생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삶 가운데 사탄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유월절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결과를 보는 그런 귀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